오늘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여러분 어떤 소망들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제가 커피와 교회에 와서 깨달은 어떤 수요 예배에 다른 점이 있다면 아무리 은혜가 되는 말씀도 길면 너무 피곤합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이미 피곤한 몸 상태로 왔기 때문에 말씀은 좀 이렇게 정말 은혜가 되지만 나도 모르게 문이 감겨있고 고개가 꾸벅꾸벅하는 모습을 저 또한 발견할 때가 있어요. PPT를 넘기다가 가끔씩 화면이 안 넘어가면 그런 줄 아시면 새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죠.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벌써 지금 6월이 어느덧 마무리되고 있어요. 전반기가 다 끝나가는 시점이 된 것이죠. 이거 새해 시작할 때 많은 소망들을 품으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들을 품으셨나요? 올해는 꼭 성공하겠다 다짐한 그 다이어트, 몸짱이 되어보자. 네. 여전히 소망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외국어 공부, 자격증, 아니면 말이 안 나오네. 독서를 좀 해보겠다. 아니면 뭐 여행을 좀 가보겠다. 아니면 원하는 어떤 취업을 해보겠다. 아니면 뭐 이성교제를 해보겠다. 뭐 여러 가지 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거창하거나 뭐 1년 동안 꼭 이뤄야 될 목표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그 하루 동안에도 많은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꼭 이 설교 시간에 얘기하겠다고 정세기 전사님께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점심을 좀 늦게 먹었어요. 좀 식은 저녁을, 점심을 아무도 없는 그 병원 식당에서 불이 꺼진 곳에서 먹으면서 저녁은 나를 위해서 좀 선물을 해야겠다. 맛있는 것을 먹고 우리 함께 일하고 있는 정세기 전사님을 제가 이렇게 대접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올라가서 저녁 함께 하시죠 라고 말을 던졌어요. 그때 세기 전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먹었는데. 제가 시간이 아직 7시가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저녁 식사를 한 것을 보고 소망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사회적동조합이 어떻게 하면 사업자 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목표에 따르면 이미 6월부터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고 있어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 상황과 원치 않는 여러 가지 관계와 미묘한 것들 때문에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떤 일에 대한 소망을 품기도 하고 정말 사소한 밥을 먹는 것에 대한 소망을 품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소망의 대상에 따라서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망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따라서 이 사람이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유추할 수가 있는 그런 귀한 삶의 포커스가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삶은 때때로 목적의식 없이 그저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그냥 하루하루를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소망중이 좌절된다면 그 즉시 삶이 무기력해지는 그런 이상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 가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할 그 소망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기는 어떤 분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이고 복음이 소망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여기 안 계시죠. 그런데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삶을 돌아봐도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나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빌립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에티오피아 내시입니다. 이 두 명의 인물은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까지 제가 찾아보니까 50마일, 우리가 아는 수치로 바꾸면 한 8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한 거예요. 그렇게 넘는 거리를 가고 거기서 또한 아소도까지 갔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긴 더 멉니다. 한 95km가 넘는 그 거리를 또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하면서 갈 수 있었던 곳이죠. 에티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죠. 고관대작이 있잖아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해야 할 것도 많고 책임질 것도 많고 자기한테 보고하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또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 봐도 정말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 수 있고 그 소망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들은 삶에서 어떤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가치에 기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제 주위에 로또를 되게 꼬박꼬박 하시는 분이 있어요. 로또를 하면 일주일에 행복하다고 살 때 이제 하고 다시 발표가 날 때까지 그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로또가 되면은 삶이 뭔가 바뀔 거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매주 똑같이 로또를 한 장씩 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곳에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한 번만 되면 그죠? 인생이 어쩌든 그런 어떤 것을 위해서 매주마다 가서 로또를 사는 열정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런 게 있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는 말씀이 사복음서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요.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어진 어떤 보화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 정말 마땅하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처럼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수님에게서 그런 가치들을 발견했고 그곳에 자기의 어떤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정하며 그걸 살아갔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런 것을 원치 않는 신앙인들은 아무도 없을 텐데 저희 삶을 좀 돌아보니까 저 또한 예수님을 소망하고 복음을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이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데 여러 가지 저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흔들리는 저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저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잣대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기도가 내 삶의 호흡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차 안에서도 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데요. 그런 저에게도 그리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삶에 찾아오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에 운전을 하고 가는 길에 굉장히 밀리는 도로를 만났어요. 아무리 가도 앞에 나아가지 않을 것 같은 그 도로. 목사님은 이제 주일에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차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 차라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할까. 저도 그렇게 마음을 돌아봤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이 시간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하다가 기도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1시간 동안 했는데도 여전히 그 길에 있거든요.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결정을 했죠. 앞으로 이렇게 밀리는 도로가 나의 앞에 다가오면 불평하거나 짜증내는 게 아니라 실컷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겠다. 실컷 찬양하는 시간으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운전하면서 가는 길에 의정부 이렇게 들어가는 길목에 똑같이 막히는 길을 만나게 됐어요. 어저께 그 마음은 제 안에 이겨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가도 끝이 나올 것 같지 않은 내비게이션을 아무리 찾아서 주유소가 어딘지 확인을 해봐도 주유소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식은땀이 나고 이렇게 기도는커녕 어쩔 줄 몰라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저께 결단한 내용인데 바로 오늘 저희 어떤 생리적인 현상들 때문에 바로 흔들리는 모습.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지. 하지만 삶의 어떤 피곤함과 공고함 때문에 늦잠을 잘 수도 있고 아니면 몸이 일어나지 않아서 몸을 내가 일으키고 싶은데 몸이 말도 듣지 않아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정말 생리적인 어떤 현상들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주어진 많은 역할에 따라서 다가오는 책임들 때문에 내가 마음을 쏟을 것은 많고 해야 할 것은 많은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나의 일이 마친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또한 여러분 요즘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요. 사회적 동작을 하면서 일이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자꾸 그것을 곱씹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꿈꿨던 것은 분명히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는 것이 아니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질적인 그 삶의 도움으로 받는 것을 꿈꿨을 텐데 우리가 선택한 이 길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저희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 주님의 꿈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바라봐야겠다. 이렇게 자꾸 마음을 바꾸고 그렇게 지금 힘든 과정,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 같이 묵상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겠다. 이렇게 제가 어저께 결정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일이 이제 뭐 하는 과정 속에서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틀어짐이 있고 일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짜증을 내고 있고 화를 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제가 곧 발견했습니다.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분명히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있고 결단하는 것이 있는데 상황이 다가오고 어떤 관계 속에 그런 힘든들이 다가오고 이렇게 하면 화를 내고 흔들리는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아마 사회적 분답은 아닐지라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많은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대입, 어떤 이는 취업, 또 어떤 이는 어떤 사업상의 어떤 결정을 내야 될 문제, 여러 가지 그 상황 가운데 찾아오는 그 삶의 과제들처럼 숙제들처럼 생겨오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것들을 고민하길 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다르기에 여전히 그렇게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갔던 것일까? 소망이 좌절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상황,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소망할 수 없는 것이 합당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 아마 이들에게도 고민이 있을 것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우리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삶 가운데 있었거든요. 우리 빌립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헬라파 유다인 유대인이었고 초대교회에 세워진 7명의 집사들 중에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해서 교회 안에 남고 또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서 그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쓰면서 정말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모든 삶을 다 나누었던, 바쳤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자기가 바라고 추구하던 것, 그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교회 안에서 정말 증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증언하던 스데반이 죽고 교회를 향한 큰 박해가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지게 되었을 때 타지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 그들의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필요에 따라 나누었기 때문이죠. 또한 인생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쫓겨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죠. 빈털터리 인생. 누가 봐도 이제는 예수님을 소망하지 않는 것이 합당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 때문에 자기의 소망이 좌절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큰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께 소망을 짓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유대 공동체에 속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시이기 때문이죠. 예배하러 왔지만 아마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한 성경을 읽지만 그 어떤 한 사람도 그거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예수님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만 그 소망에 다다를 수 없을 때 소망이 포기하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는 조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소망을 향해 다른 박제를 하고 싶은데 어떤 유리천장 같은 게 있어서 어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박제를 해도 갈 수 없는, 막혀있는,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여전히 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삶의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들은 시선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소망을 준 사람들이라면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만날 때에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져요. 정말 나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는지 없는지 그 소망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정말 나의 시선이 매일 예수님을 향해 있는지 시때때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선배로 우리가 믿고 있는 베드로 또한 무리에서 걷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처럼 그 무리에 걷고 싶었지만 그 시선이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졌을 때 물에 빠졌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그런 모습들이 있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지만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시대때로 넘어지고 빠지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너진 곳에서 물에 빠진 그 모습, 그곳에서라도
주님을 바라야 될 것이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시선이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구원을, 그 은혜를, 그 복음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삶의 특징은 성령의 인도함과 말씀의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빌립의 전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흩어진 상황이죠. 그럼에도 지금 불평하지 않고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성이 기쁨으로 가득 찼고 세례를 받고 다시 자기를 따르는 어떤 무리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마리아 성에 좀 머무르면서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좀 개척하고 지금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자기가 피해 나온 예루살렘과 더 가까이 있는 그곳으로, 방야로 돌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더 소망하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3번이나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행선지를 옮기기 때문이죠. 그의 삶은 예수님의 목자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목자됨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 바로 예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 거라고요. 우리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만 주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뜻을 주님께 굴복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 앞에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학식이 얼마큼 높았겠습니까? 빌립의 몰골, 정말 도망치고 흩어지는 그 사람의 몰골을 봤을 때 이 사람을 거들떠도 안 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처음 보는 사람에게 기꺼이 올라올 것을 청하고 그에게 배움을 청하는 그의 모습. 아마 빌립이 아니라 말씀에 향한 그 갈급함, 말씀의 그 권위 앞에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굴복시켰던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지 타당할 것입니다. 빌립도 그랬죠.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신앙의 경험과 연륜이 있어서 집사까지 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에 의해서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우리 정말 소망의 흔들림을 경험했을 때 다시 한번 내가 기도한 사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 굴복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정말 종말론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내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을 고민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주어진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갈급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일 더 어려워질 것을 미리부터 걱정하지 않았어요. 내일 무엇을 먹을까 미리 걱정하지 않고 그냥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루를 선물같이 여기고 주님께서 주어진 그 자리와 그 상황에 충실하게 살아갔던 그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소망을 주고 살아갔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원이, 예수님의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도 경험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웃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망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드러나게 되어서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한 사람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지며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굳건해지는 그런 통로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꿈이, 그리고 교회 꿈이 실현되어져서 정말 80km가 넘는 그 거리를 걸어가서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지만 한 사람을 만났다고 불평했던 그 삶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또한 돌아봤어요. 제가 의정부까지 출근하는 거리가 80km가 채 안 되거든요. 운전해서 가면은 한 70 몇 킬로 이렇게 돼요. 근데 정말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있나,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 복음을 증언하는 것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내 안에 있나 라는 것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을 보면은 심는 사람, 정말 소망의 자기를 심는 사람의 그 거두게 되는 기쁨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가 소망의 씨앗이 되어서, 또한 예수님의 소망의 씨앗이 되어서 삶의 자리에 심겨져요. 그때 그 소망의 씨앗이 되어서 심겨졌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게 되는 귀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줍니다. 근데 이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이 대부분의 것은 상황에 따라, 어떤 관계에 따라,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좌절되기도 하고 포기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소망이 우리를 배신하는 일도 겪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소망이 사라져가는 그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할 수 없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이며 자격 없는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의 이유 되신 예수님이 변함없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웃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나를 굴복하는 것 같고 나를 포기하는 것 같은데 그 과정 가운데 가장 나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정말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알게 되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나의 모습,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소망하는 삶, 그것은 나를 꺾는 삶인 것 같고 나를 포기하는 것 같고 내 소망을 버리는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나를 나답게 하며 많은 소망들이 이어나가게 하는 그런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만 예수님을 소망합시다. 오늘 주어진 그 하루 가운데 많은 것들을 기대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에 만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내일을 꿈꾸지만 여전히 우리가 오늘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선물같이 주어진 이 오늘 하루, 내일 이루어질 많은 일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벌어질 많은 일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것들을 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소망이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한 가지 시를 함께 낭독해드리고 싶은데요. 씨앗이 팔아 넘겨져서는 안 된다라는 박노해 시인의 시 함께 제가 한번 낭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앗으로 쓰려는 것은 그 해의 결실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만을 골라냅니다. 씨앗이 할 일은 단 두 가지, 자신을 팔아 넘기지 않고 지켜내는 것, 자신의 자리에 파묻혀 썩어내리는 것, 희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헛된 희망에 자신을 팔아 넘기지 않는 것, 정직한 절망으로 대지에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 이 시를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이 소망의 씨앗이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이 소망의 씨앗이 어떤 소망의 씨앗인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소망의 씨앗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정직하게 절망하고 흔들리고 넘어졌을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틀림없이 주님의 복음이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